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라기 오늘 4장 마지막 부분, 내일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자,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자, 내일 마지막 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그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벌써 몇 번을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 의로운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하다, 적절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이제 말라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광선, 이런 말을 합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그 의로운 태양 때문에 어떤 효과,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치료의 광선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치료하는 광선의 효과가 말하자면 치료의 능력이 이게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력한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렇게 기뻐서 뛰는 아주 강력한,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치료의 능력이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다시 말하면 건강함의 확대, 그 확대가 뭔가 하니까 악인을 밟는다 이거죠. 악인을 깨뜨리고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치료가 그냥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냥 비실비실해서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치료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 이 생명력이 그냥 이 넘쳐서 생명력이 그냥 터져 넘치는 이런 강력한 치료다. 근데 이 강력한 치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치료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함이 확대가 돼가지고 자기의 치료로 끝나지 않고 악을 깨뜨리고 이 치료가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왔을 때 말이죠, 우리 주님의 사역의 아주 대표적인 사역은 병을 고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유라는 표현을 쓰죠. 신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는 말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은 신유 사역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신유 사역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신유 사역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치유의 주제를 이제 많이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순복음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유 사역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나 관점이 이게 좀 제대로 정리가 못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불광동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서대문으로 나와서 이제 나중에 여의도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뭐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과정에서 이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확대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다른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이게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이제 건축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글쎄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이런 요청을 이제 본인이 받았다. 그 요청이 뭔가 하니까 우리도 이제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좀 그만하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냥 이 교회 이미지가 아픈 사람들만 그냥 잔뜩 와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뭐 하여튼 좀 글쎄 어떤 느낌이라 좀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뭔가 좀 이렇게 품이 없는 뭐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말이죠. 이 이제 좀 뭐 적나라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삼류 무슨 사이비 단체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뭐 이런 병고침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람도 좀 많아지고 교회도 또 이렇게 이제 제대로 건축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어떤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정착이 되려면 이 병 고치는 이런 기도를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하자 그러니까 뭐 계속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한데 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만하자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파봤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이 사역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해도가 이제 좀 떨어진,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하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신유 사역이라고 교회가 하는 이 치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신비적인 무슨 치료 행위, 삼류 사이비 단체에서 하는 치료 행위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질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병이라는 건 몸의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 몸의 병, 그러니까 영혼 육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의 병이 들은 거죠.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이렇게 병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치유라고 여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영과 혼과 육 이 전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란 도대체 뭐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망의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음의 증상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죽음으로 가는 일종의 통로와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죽음이 없어지면 질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불치병이라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불치병이 정복이 되면 당연히 죽음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치병이라는 것이 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다. 이게 같은 것.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마지막 그 수도를 탈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서울을 정복을 해야 뭐 이긴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수도에 해당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수도를 탈환하기까지는 수많은 작은 성들을 이렇게 탈환을 해야 되죠. 그게 뭔가 하니까 그게 이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이라는 것은 사망의 증상이다. 사망의 증상. 그럼 사망이라는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죄의 삭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 죄가 만들어 놓은 죄라고 하는 이 병균이 만들어 놓는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자,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깨뜨린다고 하는 이 마지막 정복으로 결국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을 이걸 분리하지 않죠. 죄의 그 열매가 사망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니 죄와 사망이 정복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적인 작은 도시들, 작은 성들이 정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질병이다 이거죠. 질병.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일종의 죄와 사망이 정복되는 그 하나의 이 뭐랄까요, 과정,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정복이 되고 그 죽음을 정복하는 마지막 정복에까지 가는 과정에는 이 죄가 이 질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질병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행위가 발달하는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은총의 궁극적인 주체, 그러니까 누가 결국은 고치느냐? 의사가 고치지만 그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질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뭐 간단합니다. 사망의 파편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증상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작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질병의 치료를 이렇게 자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질병이 치료는 되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과를 하죠. 죽음은 통과를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있는 그 생명의 영원한 영생,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우리 가운데 맛을 보여주시는 자,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시대.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이 땅에서 의로운 태양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느냐? 왜 의로운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이 정복이 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확실한 그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인간의 질병이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환하게 떠오르기 전까지 조금씩 이렇게 태양이 빛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조금 나타나는 태양의 빛이 마치 이것이 인간의 질병이 이 사람도 치료되고 저 사람도 치료되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일종의 사인이다 이거죠. 사인. 죄와 사망이 치료되는 사인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신유 이 교회 안에서 이 치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보편적인 것이다 이거죠. 물론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조용기 목사님은 본인이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낫느냐? 아니다. 많이 낫고 또 많이 안 낫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참 건전하죠. 맞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나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 죽음이 존재하니까. 죽음이 완전히 없어져야 질병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으니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질병이 치료가 안 되는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질병이 지금 다 치료돼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 한마디로 결국은 이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증상이다. 사망의 증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당연히 앞에 말씀한 대로 전인 치료입니다. 전인 치료.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인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몸, 새 육체, 부활의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영혼, 육체 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삶만 우리가 바뀌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신앙적으로 하고 돈 버는 것도 신앙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인적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아야 되죠. 전체가 다 마찬가지 우리의 치료라는 것도 전인적인 치료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고 우리의 인격도 다 치료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라기서에 의로운 태양이 이 땅에 온다. 그 의로운 태양은
치료하시는 광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로운 태양이 결국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깨뜨려져 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작은 성들이 정복이 되는 것은 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그게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치료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치료라는 것은 그 치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완전히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내 구원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이 이 땅에 떠오른 그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말씀한 그대로 많이 낫고 또 많이 안 낫고, 그게 맞는 말이죠. 많이 낫고 많이 안 낫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치료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그냥 살짝 그냥 눈 뜨고 그냥 몸을 이렇게 추스리는 정도가 아니고, 첫 번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냥 막 기뻐 뛰는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살만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냥 에너지가 그냥 터져 나오는, 그래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확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 다른 사람의 죄악, 사회의 죄악, 이제 이것을 정복해 나가는 치료의 확대라고 할 수 있죠. 치료의 확대. 자기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사회의 치료, 공동체의 치료, 이것을 이제 확대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치료의 능력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치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을 밟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건강함, 온전함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안에 치료의 과정을 늦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치료의 능력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그 능력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2절, 3절, 2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성경이 길지 않은데 짧은 성경인데 우리가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우리 후에 아마 떡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우리 두 분, 우리 권사님과 또 집사님 두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입맛만 그냥 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라기 4장 우리 4절 말씀인데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5절.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은 사실은 이 5절 말씀과 이어서 읽게 되지만 사실 그 의미상으로는 위에 나오는 3절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자유롭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4절 말씀은 바로 위에 나오는 2절 그리고 3절 말씀과 바로 이어져서 읽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때 일어나는 결과 우리 어저께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두 가지다 이거죠. 두 가지. 자, 하나는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예, 이 말 그대로 충만한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치료되어서 말 그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 생명력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악을 이기는 전사, 악을 다스리는 전사의 모습으로 이제 발전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 생명력의 충만함이 이제는 밖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악을 이기는 전사다 그래가지고 3절에 악인을 밟을 것인데 그 악인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기는 그 생명력의 확장, 승리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외양간 송아지처럼 생명력이 충만하고 악을 이기는 전사가 되어 발 밑에 악을 그야말로 이 재와 같이 밟아서 이긴다. 이제 요것을 한 가지로 요 두 가지의 모습을 한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바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모습. 결국 치료하는 광선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치료하는 모습이, 치료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세에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율법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알맹이가 쏙 빠진 가운데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죠. 이 알맹이가 뭔가 하니까 알맹이는 사랑이고 그리고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고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해서 마치 위에서 말한 대로 외양간 송아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그래서 악을 그냥 정복하는 악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물리치고 정복하는 모습. 근데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생명력과 사랑은 이제 없는 거죠. 그것이 없고 죄를 이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 껍데기만 죄를 이기는 것 같지 실제로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그 말 그대로 진정한 율법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하나님 백성 그걸 잘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한 아주 잘 표현한 그 성경 말씀은 야고보 4장 15절입니다. 오늘 그 교재에는 없지만 거기 보면 아주 짧은 한마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요 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정말 제대로 치료되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건 뭔가 하니까 그 속에 이 의욕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욕과 사랑. 그 이제 다른 말로 생명력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이게 충만해져 가지고 이것도 순종하고 싶고 저것도 순종하고 싶고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지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힘이 약해서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얕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게 이제 율법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셀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율법주의가 세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외양간 송아지처럼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어하는 이 둘 중에 누가 세겠느냐? 당연히 그 속에 있는 사랑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셀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설교의 그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능가하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말라기서의 이 설명은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설명하고 사실은 똑같다 이거죠.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이 속사람이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끌어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이 사랑의 표현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그 시편 1편이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자, 바로 여러분 여기에 시편 1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정확하게 오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마치 하늘천 따지 뭐 그러면서 우리 그 이 율법의 조항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주구장창 그냥 읽어대는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율법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라기서가 말씀하는 바로 이거다 이거죠. 이거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고 그 생명과 사랑 때문에 악을 밟아서 이기는, 그래서 율법을 오늘 4절 말씀처럼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뛰어난 의, 그러니까 자발적이니까요. 내 속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그럼 여러분 이제 결국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 소통이 될까요?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 하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소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모르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외양간 송아지처럼 막 생명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저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생명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 그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니까 도덕성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도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이 도덕성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도덕주의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양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은 것이죠. 높은 것. 그래서 이걸 거꾸로 오해를 해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종의 도덕주의를 설명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제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의 생명력, 자발적인 생명력, 그게 막 일어나야 된다. 그게 막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을 그냥 그걸 지키고 싶어 가지고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생명력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멋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생명력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멋대로 한다 이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질서도 없고 그냥 그것도 가짜다 이거죠.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도덕성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결국 외양간 송아지 그리고 악을 이기는 믿음의 전사,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이 된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봄이 열릴 때, 그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릴 때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새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실 것인데 그 사인이 뭔가 하면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마지막에 5절 6절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이 땅에 올 때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오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탕자의 비유도 이제 그 비유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시대의 특징.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 제일 마지막 말씀을 마치 해석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1장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주 막 정확하게 그냥 100%로 아주 명확하게 그냥 말씀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엘리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 말라기 마지막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 힌트를 줄 것인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오리라 한 엘리야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왜 가장 위대한 사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돌아서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그게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게 엘리야고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이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 말라기 씨가 말씀했던 의로운 태양이 이 땅에 떠올라서 그 속에 외양간 송아지처럼 그리고 악인을 밟는 의의 전사와 같이 그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말라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을 뜨고 야 정말 해가 중천에 떴구나. 의의 태양이 정말 그 세상을 지금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의의 태양이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치료하는 광선이 너무 세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비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외양간 송아지처럼 햇빛을 받으면서 나와야 되고 이것이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지키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
기가 막힌 우리를 향한 아주 선명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수요일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저께 듣자니 떡이 좀 모자라서 오늘 다시 나눈다 그랬는데 오늘 차고 없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오늘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서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자,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의 이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또 가니까 제가 서론은 그저 간단하게 하고 바로 우리 본문 말씀을 바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제 쓰는 것인데, 터키를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저도 터키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본 적은 아니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는 기회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권지영 선교사님 지난주에 대학부 수련회 가보니까 우리 권지영 선교사님 그 식당 봉사를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안식년에 와서 아주 봉사까지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권지영 선교사님을 만나는 그 기회에 그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거기 있는 이제 그 숙소 이름이 영어로 골로새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호텔 이름이 골로새 호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구나.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 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이 파묵칼레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파묵이라는 것은 저도 그쪽 언어를 모르니까 목화라 그러죠. 목화, 하얀색 목화. 칼레 하면 성이래 가지고 목화의 성이다 해서 이게 온통 그냥 이 석회석 암으로 해서 그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그래서 이게 관광지가 지금 돼가지고 그래서 파묵칼레 이러면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이 파묵칼레라는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고대 옛날 남아 있는 유적 도시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권지영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그 몇 군곳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를 타면은 불과 한 몇 분, 몇십 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묵칼레가 있고 그리고 골로새가 있고 요 가까운 요 지역이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그 주일 우리 말씀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제 세워가지고 자기의 스승인 이 골로새가 아니라 이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울 에바브라가 찾아간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한마디로 이단 사상의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떤 생활의 문제나 아니면 신앙 생활의 방식에 있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대단히 좀 원론적인 신앙의 어떤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제 이런 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데, 자,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 이단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이단이 뭐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그 중반부터 나옵니다. 중반부터 1장 한 13절부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1장 그 중반부터 아주 뭐랄까요, 좀 원론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론적인 어떤 그 논쟁 때문에 이 설명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조직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조직 신학을 하는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말 하나 토시 하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 하나 때문에 이 뜻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마치 그와 같이 골로새서의 그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요 문제를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주 요 표현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이제 이런 어떤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 도전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지럽혀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요 문제를 이제 바로 잡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처음에 이제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쯤 1장 중간쯤에 이렇게 넘어가면 한마디로 뭐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로새가 그런 뜻은 아닌데 자꾸 읽다 보니까 진짜 골로 새는 것 같은, 골이 정말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럴수록 이 내용 자체가 그럴수록 이 내용 자체가 귀한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그래서 혹자는 이 골로새서를 그리스도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단의 그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여러분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제 제가 실어놓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목적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2장 4절.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 철학 곧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잡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어떤 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잠깐 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좀 가지고 골로새서를 이제 읽어보면, 이게 이제 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특별한 이런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골로새서뿐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 뭐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읽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 골로새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그 마음에 다가오는 도전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말씀한 대로 바울이 직접 아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그 소개하는 문구 하나만큼도 이런 어떤 상황을 이제 좀 감안을 하면 이런 뉘앙스가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의미, 이런 어떤 무게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그냥 이해를 하자면 이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 눈을 말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 바울이 아주 전혀 모르는데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것은 좀 신선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인용을 하면 이제 이런 그 차원입니다. 브라이언 왈시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골로새서에 대한 그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그 이 설명이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그걸 한번 인용을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당시 골로새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이분이 브라이언 왈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책은 로마 제국을 향한 아주 그 말 그대로 소책자인데, 작은 책자인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복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복이라고 하는 뒤집어 엎는 건데 말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그 폭발성, 이 골로새서라는 이 조그만한 책이 로마를 그냥 터뜨릴 만한 폭발성을 가진 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전복성이나 로마를 그냥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로마 제국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치 이 제국주의, 이제 지금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제국주의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 골로새서의 이 위력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로마 제국의 풍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런 생활 방식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책이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급진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이 왜 그렇게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책이냐? 서두부터가 이제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냥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한 대로 바울이 정말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의 소개는 이거죠.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나는 사도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 인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이 브라이언 왈시가 야 이거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이런 위험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서두에서부터 이제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설명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설명의 요소 중에 신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마감 지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 인생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내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속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아주 정말 그 아까 그 브라이언 왈시의 말대로 이거 대단히 불온합니다. 이거 대단히 좀 혁명적이죠. 혁명적이고 대단히 참 말하자면 이 정말 폭발적이죠. 왜냐하면 그냥 사는 것이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것이고, 믿는 것하고 돈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제국과 천국이라는 그 책의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이런 사상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이건 도전적인,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의 그 팩터죠, 요인이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결정적인 것은 로마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인생을 주관하고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로마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나라. 그게 이제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 제목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 골로새서는 이제 출발하고 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짧은 이제 시작 서두를 우리가 한번 운을 떼 보면서 말이죠. 사실은 뭐 이게 짧은 그 한 구절이지만 정말 그 브라이언 왈시가 하는 말대로 우리 인생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런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거는 좀 특별하다 못해 위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하고, 불온적이고 폭발적이고 전복, 세상을 마치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하루를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방식,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의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사는 방식, 그걸 이제 바울이 서두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아마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미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소통이 쉬웠겠는데, 이렇게 바울이 처음 대면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인생을 쳐다보는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 차원에서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는 인생이다. 자,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덮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덮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골로새 1장, 자 1절, 2절 제가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자, 3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 어저께 읽었던 이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좀 넓은 눈으로 우리가 크게 좀 보자면 이것은 새로운 인생의 방식을 선포하는 전혀 새로운 인생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제 죄된 세상이죠.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 인생,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된 인생이고 이제 복된 인생인데, 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그 종류의 인생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는 그 말씀인데, 그 인사하는 요 인사가 그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울의 관점에서 선포하는 인사가 됩니다. 자, 말씀 우리가 한 대로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자녀 영적으로 말하면 자녀가 아니라 뭐 손자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하여튼 한 달이 이제 건너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울이 이제 즐거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이들 당신들이 누구냐. 자,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여기에 번역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이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골로새에 있는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정체성이라기보다 세 가지의 그들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신실한 형제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품이 그리고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아주 착하다 이제 이런 차원보다는 말이죠. 여기에 신실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믿을 만한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꿀리지 않는 아주 당당한 우리와 당당한 하늘 시민이 되었다. 우리와 당당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당당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형제들 이제 그 뜻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믿을 만한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이라고 평가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형제, 조금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형제가 되었다. 당신들이. 자,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들의 아버지죠.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말이죠.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이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요 한마디로 표현한 이 표현 속에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이유가 전부다 이거죠. 이 한 가지의 이유가 충분하다. 세 번째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직접 전도를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요 한 가지가 맞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지금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요 짧은 요 표현 속에 이제 우리가 이 속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다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한 가지의 조건만 채우면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한 형제가 됩니다. 당당한 형제가.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있어서 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꿀리지 않는 당당한 형제다. 누구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당당한 형제들이다. 자, 여러분, 요 진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보자 이러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말씀하는 이제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러면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믿는다는 것이 이게 같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다 똑같이 믿지만 이게 다 똑같이 믿는 게 이게 같은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안에도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복음 진리를 누구한테 어떻게 제대로 들었느냐, 그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도 1류가 되고, 또 복음을 믿기는 믿었지만 뭐 이렇게 좀 계보가 좀 이렇게 희미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2류가 되고 또 3류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조건이 이게 전부가 되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이게 전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진리가 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복음 진리,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벌써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제가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려고 하는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한 사람들, 바울에게 있어서 직접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일종의 이제 바울의 말하자면 수련의라고 합니까?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이제 받은 사람들은 일종의 이류 아니면 삼류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도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골수 교인이 있고 또 진골 있고 성골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이 뭐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뭐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여러분 혹시 뼈수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뼈수동, 뇌수동을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뼈수동. 그거는 이제 골수에 사무친 이제 뼈수동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은 뼈수동이 아니고 그 말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걸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들어봤는가 하니까 성골, 진골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사실은 옛날 뭐 지금 아니고 옛날 그 교역자님들이 우리 지금 교역자 말고요. 그 전에 해서 교역자님들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리 교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수동 교회는 이게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성골이 뭡니까? 진골이 뭡니까? 뭐 그랬더니 여기서 자라서 이렇게 교역자가 되면 뭐 하여튼 뭐가 진골인지 성골인지 뭐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야 우리 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믿기는 똑같이 믿는데도 무언가 이렇게 좀 더 충분하고 조금 덜 충분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을 좀 흐려놓는 그래서 농담이라도 뼈수동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다.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은 아마 목에 어깨에 힘을 엄청나게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다리 건너서 배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지금 다 인간적인 것인데 이건 이제 복음을 가려놓는 것이다 이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사소한 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손실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누구든지 당당하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꿀리는 것이 없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이니라. 이거는 뭐 사실 핵폭탄 같은 그런 선포죠. 그런 엄청난 왜냐하면 이 신분 사회 초대교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당당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진리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다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당당하고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꿀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내 과거가 어떻든지 그리고 내 신분이 어떻든지 뭐 내가 배운 것이 어떻든지 내 가진 것이 어떻든지 그거 다 쓸데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충분하다. 복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도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무한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찬송하리로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로 직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렸다는 그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리로도 나갈 수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평강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의 조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자, 이 바울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 당신들이 누구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당신들의 전부고, 당신들의 부요함이고, 당신들의 자신감이고, 그리고 당신들의 감사고.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결심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가 아마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한 가지가 실제로 정말로 충분하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꿀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이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오늘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요일 새벽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자, 우리 3절 말씀, 3절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말 그대로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본론의 출발입니다. 이제 1절, 2절의 이제 인사 부분을 이제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와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자, 읽었는데 이제 본론의 그 출발이죠. 본론의 출발이 처음 시작되어서 입을 딱 열어서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눈 것처럼 이제 1장 그 9절 말씀, 그 9절 말씀에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9절을 읽었지만 사실 골로새서의 이제 본론의 출발도 기도라는 말을 언급하면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진 그 특수성,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죠. 특수성이라는 건 이제 말씀한 대로 바울이 자기가 직접 그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3절 말씀에 여러분 바울이 처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묵상을 이제 잠깐 하는 것이 일단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 서신서의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절대로 상투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상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하는 말 내지는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성경에서 이제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반복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근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런가 하니까 했던 말이 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했던 말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그 반복하는 만큼이나 강조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반복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반복하는 그걸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더 다르게 또 좀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담지 않고 마음은 실리지 않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이게 이제 중언부언이단 말이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함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 없이 나온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예,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처럼 이제 생각을 해서 성경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다 뭔가 하니까 바울이 제일 서두에 말이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 표현이 그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진정성, 그걸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누차 말씀하는 대로 자기가 직접 손을 대고 직접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죠. 그럼 누가 세웠느냐?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세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누가 했느냐? 그렇습니다. 3절에 있는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냥 헛소리로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니고 진지하게 하는 말인 맞는데 사실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비중, 무게, 그 진지함,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크고 대단한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참 크고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 이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서두에 제일 본론에 제일 먼저 터뜨리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거는 에바브라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을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자기 정말 속에서 뼛속에서 정말 구구절절이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그 선교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선교를 이제 많이 이제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 라틴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다 들은 이 미시오 데이라는 게 데이가 이제 하나님이고 미시오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미션이죠. 미션. 하나님의 선교 이제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번 새겨보면 이것은 당연한 말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믿음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말할까요? 관점입니다. 엄청난 그 시야,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쉬운 고백인데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닌 정말 믿음이 실려 있는 그 고백이 뭔가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스케일이 큰 그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앞장서서 주도하신 분은 에바브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여러분 주도성,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도성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와 때로는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는 때로는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그냥 재미없으면 그냥 때려치우기도 하고 그냥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게을러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더군다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죄인을 이제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실 만큼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아들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까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거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뜻을 받들어 세우고 싶어 하시는, 아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그게 이제 누구의 뜻인가 하니까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 아버지십니다. 직접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아들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가 없고, 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 그 사역과 함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 아들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말이죠. 우리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의 뜻을 존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존중하시고, 자, 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게을리 하실 수가 있겠는가? 게을리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도성이죠. 하나님의 주도성.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의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의 뜻을, 이 구원자 아들의 뜻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동자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죠. 예수의 아버지,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지금 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을 하신다. 자, 요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가장 그 큰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하늘에 계셔서 똑같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도행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몸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무엇인가? 당연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을 사용해서 복음서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계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 성육신하신 몸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똑같다 이거죠. 지상에 있을 때나 천상에 있을 때나.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단절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장이 참 중요합니다. 1장이. 왜 1장이 중요하냐?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땅 위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하늘에 계실 때에도 역시 누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느냐?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인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넓은 눈으로 다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그 배후에 계십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 하니까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바로 그 예수, 삼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상에서 장소를 옮겨서 사역을 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디에, 이 사도행전 전체 중에 이게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13장에 제일 잘 나타납니다. 13장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우는 나의 일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세우는 나의 일을 위하여서 내 종을 세우라. 내 종을. 그때 세운 종이 사울이죠.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앞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싹 제꼈는데 커튼을 싹 제껴보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이는 성령이더라 이거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오늘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는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이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 아니라 내수동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모든 그 배후 속에 우리는 커튼을 좀 제껴야 되고 커튼을 제끼고 났더니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 에바브라가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이 서두에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이 더 돋보이죠. 더 돋보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한 대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당연히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실어가지고 정말 믿음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사역, 미시오 데이 말이 맞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사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이 말로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장을 서셔가지고 주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